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생명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져 한 생명, 한 영혼, 한 가정 구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물속에 빠져 헤매면서 자기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의 사망과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전혀 몰랐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줄 던지심으로 피와 살을 쏟으심으로 우리를 향했던 그 사랑, 우리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 교회가, 오늘도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9월 13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 그리고 어제 이어서 여호수아 2장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16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요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입니다. 15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비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아멘. 이어서 야고보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야고보 2장 17절입니다. 이 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에 라합 이야기가 있네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고 라합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합 이야기를 예로 든 이유는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을 뿐 아니라 행함으로 그 의가 완성되는 그 모습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랬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많이 들 수 있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아주 장황하게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라합의 일로 인해서 라합의 역할로 인해서 여리고 성을 공격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일어나죠. 2장 여호수아 오늘 본문 2장 24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회 놓습니다. 전쟁의 그 두려움을 떨고 있는 여리고성의 동정을 보고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잘 아시는 대로 라합은 그 룻기에 보면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모든 민족에게 주시기 위한 그런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에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분이 어떤 분인가 2장부터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2장 우리가 어저께 읽은 말씀 우리가 보면 2장 1절 한번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시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말하자면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정벌하기 위한 본거지, 본진이 있는 이스라엘 본진이 있는 곳이 시딤입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여리고 이야기 하잖아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보통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벌써 아주 고대의 길이에요. 그게 거리상으로는 한 1km인데 실질적인 길은 한 27km 정도 됩니다. 꼬불꼬불하고 아주 험한 길이고 강도들이 많고 험악한 유대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은 한 800m 이상 되는 갑장산이 800 정도 되나요?
800 정도 되는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거의 해발보다 더 낮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0m 정도 차이가 있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곳입니다. 그 1000m면 1km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인 길은 한 24km, 한 60리 정도 되는 길이에요. 엄청 아주 험악한 길입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 요르단을 가려면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야 됩니다. 여리고에 말하자면 그 건널목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옛날에 우리 여기 지금 다리가 없을 때는 여기 상주분들이 예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삼강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건너야 되잖아요. 여기 상도 영화 찍었던 그 어디에 여기 지금 경천대 앞에 거기도 나루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여리고성을 건너려면 반드시 여리고 나루목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요새예요. 이 여리고를 정벌하지 못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정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리고는 아랍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를 정벌하기 위해서 가는데, 자,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여러분 거기 뭐라 그랬어요? 여리고를 엿보라 그런 게 아니고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다.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라합이라는 뜻은 열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우리 굉장히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라합의 원래 이 출신이 뭐예요? 기생 창기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래서 여자가 혼자 되게 되면 고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어떻게 의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가족을 유지해야 되는 아주 비참한 삶의 모습이 이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들이 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간다는 말이 성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유숙한다는 말도 이게 그냥 이 정탐꾼들이 말이에요. 라합과 어떤 썸씽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거룩하게만 보면 이 본문이 더 잘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라합이라는 분이 천하고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며칠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들었겠죠. 아마 여기서부터 라합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정탐꾼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24절에 본 것처럼 깨닫게 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자, 보세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소식이 들어갔죠. 여리고 왕에게 말하는, 보십시오.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습니다. 정보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뭐라고 말해요?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 온 땅을 정탐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라합이 하는 표현을 보세요.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게로 왔었다. 이게 무슨 표현인 줄 아세요? 직업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팔고 술을 파는 여인들이 하는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이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을 하나님이 기꺼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왔었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난 알지 못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문을 달리 좀 나갔습니다. 사실은 3대 위에 이 3대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자면은 옛날에 우리 배워 짜고 뭐 그렇게 할 때 뭐 그거를 말리는 데 있잖아요. 그 말리는 곳이에요. 근데 그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단순히 이 몸만 파는 그런 것만 한 게 아니고 농사도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농사를 지었냐? 배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뒤에 우리 오늘 15절 이하에 보면 무슨 색깔이 나와요? 붉은 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이 뭐냐라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아마 옷감을 짜는 붉은 줄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15절에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제 무사히 정탐꾼들이 간 다음에 라합이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들하고 약속하자.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내 그 하나님의 우리 가족을 좀 구해달라.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 꼭 구해줄게. 그래가지고 서로가 당신이 비밀만 서로 지키면 그러면 약속을 지키면 우리 구해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뭘로 내려요? 줄로 달아 내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줄이 붉은 줄일까? 여러분 그 붉은 줄이란 말이 또 어디 나오죠? 여러분 이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에 그 붉은 줄 매고 그랬어요. 붉은 줄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이란 말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것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애굽 장자 죽음할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인봉이나 그 문설주에다가 바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붉은 색깔이 이 줄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해석을 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 고대 오래 전통에 의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성서적으로 잘 분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세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 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게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게 라합이라고 하는 분이 직업적인 그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자기의 그러니까 라합은 이 가정의 생계를 담당하는 가장입니다. 남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유대인과 결혼하잖아요. 유대인과 결혼해서 그 다음에 룻기에 위약이 등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의 할머니로 윗대 할머니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인데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을 가지고 붉은 실을 짜가지고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연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라합에게는 이방 여인으로 살고 참 어렵게 살고 비천하게 살고 남들이 학대하는 보기 싫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었어서 다윗의 조상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생명만 사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까지도 살린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여인이에요. 이런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게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까지 살리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족까지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부를 하는 거 보면요. 이 정탐꾼이 당부를 하면 살려주는데 조건이 있다. 너희들 가족은 꼭 집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집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마치 애굽의 마지막 장자 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판을 천사를 내려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를 해가지고 그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붉은 줄을 내리고 그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공격해 들어갔을 때 나머지는 다 죽이지만 너희 집안에 붉은 줄을 내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리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이 줄이 뭘까? 줄은 하나님의 생명줄일 수 있습니다. 생명줄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줄이 처음에 이 정탐꾼이 타고 내린 줄일까? 막 학자들이 막 논쟁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줄이 붉은 줄이 아니면 그 줄로 사람을 내린 다음에 거기다 붉은 줄을 내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정확하게 이 성서학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많이 해요. 근데 요사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옷감을 짜는 재료로 실을 엮은 붉은 줄을 여기다 내달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창문에다가 사람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붉은 줄을 내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죠. 아까 정탐꾼을 숨긴 3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3대는 옷감을 짜는, 그래서 늘여놓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옷감을 짜는 곳이었다는데. 근데 그 붉은 줄이 뭐냐? 그 옷감의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은 라합이 집이 창기의 집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식구들과 함께 옷감을 짜는 개인 사업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색 실로 짜가지고 가족들의 옷을 입히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뭐냐 하면 잠언 31장에 보면 지혜롭고 부지런한 여인은, 가정주부는 옷감을 짜가지고 남편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정의 의무를 다 완성하는. 그래서 왜 이런 참 비참한 생활을 했을까요? 고대에서 전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주로 노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가사를 팔아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거나 아니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가족의 생계에서 유지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런 가운데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의 약속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게 이 여인에게서는 유일한 희망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붉은 줄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생명줄을 내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줄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기능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교회의 조직이라든지 모든 교회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것이요, 나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사를 위해서 붉은 줄을 내리는 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식은 들었겠지만 신원열 권사님 수술이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회복되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요. 또 앞으로 또 자세한 소식이 전해지겠지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정영성 집사님도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아마 월요일쯤에 퇴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신원일 권사님, 우리 사위되는 김관우 목사님하고 좀 통화를 했어요. 그 가까워서 이제 그 따님이 영주에서 다니면서 아마 병간호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열흘 정도 더 병원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리고의 한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런 결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정탐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합니다. 구원의 뜻이 있었습니다. 줄을 내리고 그 줄로 정탐꾼들을 살리고 붉은 줄을 내려서 그 붉은 줄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다 공격해 다 죽이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립니다. 주님 생명의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줄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우리도 붉은 줄을 내려 우리 가정에 내려 생명줄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정에 이 생명줄이 끊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인생이 살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전하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인생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늘 용솟음 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삶, 시집가고 장가고 자녀 키우고 우리의 재산을 부리고 이 세상의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무료하기 쉽습니다. 그냥 반복적인 습관이나 전통에 매이기 쉽습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붉은 줄이 날마다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체적인 사람들을 바라보고 구체적인 가정을 바라보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듭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복음 전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민수기의 명절이 가까웁니다. 주님 주위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을 통해서 형제간의 우애가 더 돈독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또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섬김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공동의회를 통해서 귀한 직분자를 비택했습니다. 비택받은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지혜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섬김의 봉사의 마음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 잘 만들어 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예배와 친교와 봉사와 훈련과 양육과 또 선교와 전도의 사역들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아직까지도 갈등과 분열과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세계 열방에 섬길 수 있는 귀한 민족으로 삼아 주옵소서. 저 북한과의 관계도 해결해 주시고 저 북한의 악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진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예수의 생명의 붉은 줄이 그들의 심장에 쿵쿵 뛰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그의 영과 혼과 감정과 그의 인격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다 될 수 있도록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직장과 일터로 나가 있는 자녀, 해외로 나가 있는 자녀까지 주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신노엘 권사님 수술을 마쳤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영성 집사님 무릎 수술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주님 이 일로 인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닐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